안녕하세요. 오경순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제8장 변음보살장을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132페이지에 위에서 7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변음보살장은 제7장에서 수행의 방법론으로서 세 가지 선정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인데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관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그것을 다 수행할 것인지, 그러면 하나만 할 것인지, 아니면 둘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둘을 하고 하나를 할 것인지, 차례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 묻는 것이 제8장의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의 이 세 가지 이 방법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제8장인데요. 먼저 사마타나 사마발제나 선나를 하나만 수행하는 방법 세 가지겠죠. 그래서 그걸 단수라고 합니다. 헛단자 써서 하나만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이렇게 하나씩만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마타를 먼저 하고 나머지를 차례로 한다든가 같이 한다든가 해서 하는 방법 7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마발제를 먼저 수행하거나 또는 같이 하는 방법 7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선나를 먼저 하고 또는 같이 해서 하는 7가지 경우를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로 하는 세 가지와 사마타와 사마발제를 먼저 하는 방법 7가지씩 하면 17가지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니까 18번째 수행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132페이지 7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써 지극한 적정을 일으켜서 청정에 주하게 되면 이 보살을 이름하여 선나를 먼저 닦고 다음에 삼마타를 닦는다고 이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멸의 힘이라고 하는 선나는 정멸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멸의 힘으로 지극한 적정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청정에 주하는 것, 이것을 선나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사마타를 나중에 닦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전번에 7장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면 사마타나 사마발제나 선나가 무엇인지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그칠지, 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적정이라고 했습니다. 고요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번뇌와 망상을 그치는 것,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사마타라고 인도말로 합니다. 그런 수행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번뇌 망상을 그쳐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마음이 맑아지면 마치 맑은 마음이 되면 거울이 아주 깨끗해서 삼라만상을 있는 바 그대로 비추듯이, 그래서 삼라만상이 모두 공함을, 모두 환과 같음을 아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그 적정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단계를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마발제인데요. 삼마발제는 그것이 더 나아가서 마음이 맑아져서 모든 것이 환과 같음을 보는 지혜가 생겼는데, 그 마음이 맑아져서 그러한 것을 지각하는, 그 나와 세계가 모두 환과 같음을 지각하는 그 지각도 사실은 그 지각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도 다 그것도 환과 같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이 사라지는 것,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나와 세계가 모두 환이고 그 지각하는 것도 환이고 모든 그런 지혜도 환인 것을 알아서 모든 환이 사라짐과 함께 그 환을 활용해서 환을 그 변화시켜서 환과 같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걸 삼마발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세 번째 단계인 선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경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선나를 설명하는 경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남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환화도 취하지 아니하고 적정의 상도 취하지 아니하면 심신이 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장애가 되는 것을 요지하게 되며 지각이 없는 밝음이 모든 장애를 의지하지 아니해서 영원히 장애와 장애가 없는 경계를 뛰어넘음이라. 우리 수용하는 세계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서로 티끌의 영역에 있지만은 그릇 가운데 있는 종소리가 그 종소리는 그릇 안에 있지만 그 종소리가 그릇과 상관없이 밖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것과 같아서 번뇌와 열반은 서로 장애하지 않나니 곧 그 정멸의 경안이 안으로 생김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마타에서 모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있잖아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도 취하지 않고, 또 사마발제에서 모든 것이 환인 것, 그래서 그런 환인 것을 아는 것도 환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삼마발제인데, 이와 같이 적정의 상과 환한화라고 하는 것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무엇을 수행하는 거냐 하면,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의 심신이라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무명업식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고요히 해도 그것은 다 무명업식의 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또 몸을 의지하죠. 몸이 있어야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명업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명업식은 원각이라고 하는 궁극의 밝음 또는 지혜, 깨달음이라고 하는 궁극의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나 삼마발제는 몸과 마음을 의지해야, 그렇죠? 몸을 깨끗이 하고 또 마음을 모든 번뇌망상을 없애려면 몸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을 지각을 하려면 지각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이 환인 것을 알려면 그것도 지각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원각의 입장에서 보면 다 장애가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
또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있는 적정이라든가 환하라고 하는 지각도 다 원각이라고 하는 궁극적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 장애가 됨을 알아서 그 지각이 없는 밝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어야 지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의지한 밝음은 우리가 뭘 깨닫는다 하면 몸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업식이기 때문에 그걸 의지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의 진리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 진리는 그런 지각이 없는 밝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장애를 영원히 의지하지 않아서 영원히 장애와 장애가 없는 경계를 영원히 벗어나서 우리의 나나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세계는 다 무명업식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티끌의 영역에 있지만은 마치 그릇 안에 있는 종소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종소리가 안에서 울리긴 하지만 그 소리가 그릇에 갇히지 않고 밖으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번뇌 속에 있지만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의 진리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번뇌가 장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뇌와 열반이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와 세계가 생기고 그 나와 세계라고 하는 그 나라는 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궁극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 또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무명업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번뇌 영역입니다. 번뇌 영역이고 무명상이죠.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무명 속에 있고 번뇌 영역 속에 있지만 그것이 궁극의 진리인 열반을 아는데 열반하고 소통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정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묘각에 순환한 정멸의 경계는 자타의 나와 남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 또는 몸과 마음을 통해 정화시켜서 뭐 적정의 경계를 우리가 이룬다든가 또는 모든 것이 환인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영향, 몸과 마음을 의지한 마음의 고요함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몸과 마음을 의지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미칠 수 없는 경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이며 우리의 중생이나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수명이라는 것이 다 뜬 생각이니 이와 같은 방법을 선나라고 이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깨달음은 다 몸과 마음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분별입니다. 그죠? 분별이에요. 분별이 아닌 깨달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 견해, 지혜, 깨달음, 분별, 언어, 무슨 생각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리의 무명업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규정되는 모든 어떤 것은 궁극적 진리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다 사라진 경지. 그것은 사실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옛날부터 그것을 뭐 언어 도단 심행 첨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 선종의 역사에 보면 유명한 그 오조 홍인 밑에서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의 개송을 한번 빗대어서 한번 거기에 견줘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조 홍인 스님께서 법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개성을 써서 자기의 수행의 경지를 한번 일러봐라고 했을 때 상수 제자인 신수 스님이 이런 개성을 써서 올렸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낳는, 깨달음을 낳는 우리 이 깨달음을 낳는 나무와 같고, 우리의 마음은 진리를 비추는 밝은 거울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끊임없이 우리가 부지런히 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번뇌나 망상, 욕심과 집착을 털어내고 닦아낸다고 하면, 닦아내서 번뇌나 망상에는 때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성을 지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일자무식자였던 해능 스님이 이런 개성을 지어서 올렸다고 하죠. 보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무가 아니고 밝은 거울은 대가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묻겠느냐라고 하는 개성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거는 북종선에 이건 남종선의 시원이 되는 거고, 이건 북종선의 기원이 되는 개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사마타가 뭐라 했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맑게 해서 번뇌와 망상이나 욕심과 집착을 없애서 몸을 깨끗이 하고 계율을 지켜서 마음에 있는 번뇌 망상을 없애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있는 바 그대로 온전히 비추게 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이건 말하자면 사마타나 삼마발제를 설명하는 개성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무도 아니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몸은 보리수와 같다는 데서 약간 이건 이제 빗대서 하는 말이죠. 몸은 보리수와 같다는데, 우리의 보리라고 하면, 보리수라고 하는 몸은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환과 같은 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환과 같고, 마음 또한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환과 같은 거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묻냐는 거예요. 어디에 이것이 이제 일체법의 정멸한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일체법의 정멸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무명업식에 현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없는데 어디 번뇌가 있고 어디 닦을 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입장에 이 정멸의 경계에 즉해서 이 궁극적 진리의 경계를 지키는 것을 선나, 정멸을 닦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가끔 인용했던 법화경의 사구계입니다. 이상의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는 항상 이 도를 닦아야 넷의 부처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래 무일물입니다. 나와 세계가 본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건 뭐냐? 그럼 그게 환이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잘못 본 거라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없는 줄을 보면, 이제 헛게 안 보이면 뭐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고 물을 때는 환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병을 고쳐서 헛게 안 보여요. 그러면 헛거란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이란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공이란 말도 뭐가 헛게 나타났을 때 그걸 뭐가 헛거라고 그러지,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그 아무것도 안 나타난 경지, 본래 아무것도 없죠. 뭐가 나타났더라도 본래 무일물이고, 그것이 안 나타났더라도 본래 무일물이에요. 제법은 본래부터 항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멸상이었고, 옛날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무명업식이 만들어낸 거, 환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하는 거죠. 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멸의 경지에서 보면 일체법이 환이란 말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법은 본래 정멸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일물인 줄 알면은 번뇌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있어야 번뇌가 생기고, 그죠? 세상이 있어야 세상에 대한 집착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는데, 이 정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음을 맑힌다, 번뇌를 없앤다, 욕심을 없앤다, 이런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이 정멸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번뇌를 없애라고 하지만 궁극의 진리의 입장, 이 정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뭐 번뇌를 없애라, 욕심을 없애라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궁극적 진리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항상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도를 닦아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멸상이 존재의 실상입니다. 본래.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내 눈앞에 보인 것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없는 줄 아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뭘 환이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정멸하고 하다고 하는 모든 존재가 정멸하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러면 끊임없이 그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걸 선나라고 하고 이걸 정멸을 닦는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도를 닦아야 끝내는 부처가 된다. 왜? 이게 존재의 실상이니까. 존재의 실상을 알고 그것을 체현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타나 삼마발자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극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이 해능 스님의 이 개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선종의 적자, 이것이 이제 정통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궁극적인 이 가르침 안에 또 원각경이라든가 뭐 법화경이라든가 안에 있는 이야기를 말만 살짝 바꾼 거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조 해능이 특별한 얘기를 했다면, 경전이 있는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를 했다면 육조 해능은 말하자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죠. 정법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경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7번째 줄 다시 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써, 정면의 힘으로써 일체법이 다 정멸하다고 하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니까 그 존재의 진리적 입장에 서서 지극한 적정을 일으켜서 청정해 주하면, 이러한 보살을 선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지극한 적정이 사마타죠. 지극한 적정을 사마타를 나중에 닦는다라고 이름한다. 19번째입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써, 그러니까 일체법이 정멸하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모든 작용을 일으켜서 일체 경계에서 정멸의 작용에 수순하면, 이 보살을 먼저 선나를 닦고 다음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항상 일체법이 나와 세계가 정멸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작용을 일으켜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무주상보시하죠. 무주상보시할 때 상에 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범소유상 개시 허망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겁니다. 헛겁니다. 환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시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이 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정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시도 하고 계도 지키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야 그것을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멸의 힘으로 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환을 일으켜서 환과 같은 중생을 제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용을 일으켜서 일체 경계에서 정멸의 작용에 수순하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날을 닦고 나중에 삼마발제라고 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행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째입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인 종종의 자성으로서 이제 여기서 종종의 자성이라고 하는데 정멸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법의 자성입니다. 본래 모습이죠. 그 자성으로서 적정에 안주하고 정려에 안주하고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보살을 선날을 먼저 닦고 다음으로 사마타를 닦고 정려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죠. 그 다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는 거겠죠. 삼마발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날을 닦고 다음에 사마타를 닦고 그 다음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이름한다. 그 다음에 만약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인 무작의 자성으로서 이게 모든 것이 정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으키는 모든 작용은 일으키지만 일으킨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의 자성으로서 작용의 청정한 경계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정려 그 적정의 어떤 사유 이게 말하면 사마타죠. 사마타로 돌아가게 되면 이 보살을 먼저 선날을 닦고 다음에 삼마발제를 닦고 그 다음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이름한다. 22번째입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인 종종의 청정으로서 이제 이 정멸을 또는 정멸을 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걸 청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무명이 사라진 경지니까 청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평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원만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멸을 그러니까 정멸의 힘인 종종의 청정으로서 정여에 안주하여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날을 닦고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함께 닦는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먼저 정멸의 힘으로써 종종의 청정으로서 거기에서 정여에 안주하고 또 그 상태에서 변화를 일으키면 이것은 선날을 먼저 닦고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다음에 함께 닦는다고 말한다. 만약 모든 보살이 23번째입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써 지극한 적정을 도와서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보살을 선나와 사마타를 먼저 닦고 다음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정멸의 힘으로써 그 정멸의 힘이 지극한 적정을 돕고 그 다음에 변화를 일으키면 이것은 선나와 사마타를 함께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이름한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입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정멸의 힘으로 변화를 돕고, 정멸의 힘으로써 변화를 돕고, 변화는 이제 중생 환과 같은 환을 일으키는 것을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도와서 돕고 난 다음에 지극한 적정인 청명한 경계의 지혜를 일으키면 이 보살을 먼저 선나와 삼마발제를 함께 먼저 닦고 후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정멸의 힘으로 변화를 도와서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극한 적정의 청명한 경계의 지혜를 일으키면 이것을 이제 선나와 삼마발제를 함께 먼저 닦고 다음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이름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24번째인데요. 18번째부터 이렇게 24번째까지는 선나를 먼저 닦거나 함께 닦고 그 다음에 차례로 다른 것을 닦는 것. 그러니까 선나를 먼저 하는 것 7가지 경우가 설해졌습니다. 25번째 마지막입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원각의 지혜로서 일체를 원만하게 합하여, 일체는 여기서는 이제 이 3가지 종류의 선정이겠죠. 이 3가지 종류의 선정, 일체를 원만하게 합해서 성상에서 원각 자성을 여의미 없으면 이 보살을 이 3종의 그 선정을 원만하게 닦아서 자상청정의 수순함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이 25번째는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를 모두 한꺼번에 몰록 닦는 겁니다. 3가지를 몰록 한꺼번에 닦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모든 보살이 원각의 지혜로서 이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를 원만하게 합해서 성상에서 우리의 근본 입장이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원각 자성을 여임이 없이 항상 원각 자성에 수순해서 우리가 수행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 이런 보살을 이 3가지 이 선정을 원만하게 닦아서 자상청정의 수순함이라고 이름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사마타와 삼마발제, 선나를 이 3가지를 함께 닦을 것인지 하나만 닦을 것인지 그럼 뭐를 먼저 닦을 것인지를 이렇게 해서 25가지 선정의 방법론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선남자야. 이것이 보살의 25가지 선정의 방법이라고 이름한다. 이게 바퀴륜자를 쓴데 정륜이라고 하죠. 25가지 선정의 바퀴, 25가지 선정의 방법론이라고 이름하니 일체 보살이 이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모든 보살들은 이것을 또는 이것 중에 하나를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선정의 바퀴에 의지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범행을 지녀서, 범행이라는 청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거죠. 청정한 삶, 청정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청정한 행동을 지녀서 적정하게 사유해서 고요하게 사유를 해서 간절하게 참회를 구하되 37일이 지나도록 37일은 37, 20일 3번의 7일이란 뜻으로 21일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대체로 이제 21일 기도, 뭐 7일 기도, 뭐
또는 21일기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71, 371은 21일, 3주간입니다. 3주간을 동안 간절하게 참회를 하면서 깨끗한 행에 의지해서 고요히 사유하면서 기도를 참회를 도록 해서 이 25륜에 각각 표기를 해 두고서, 그러니까 25륜을 각각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놓고 열심히 2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해서 그 손을 따라서 결을 취한다. 그러니까 손을 따라서 그 중에서 이제 21일간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뽑는 겁니다. 뽑아서 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 그 결을 맺어놨다고 그랬죠. 아까 말하자면 표시를 해놓은 것, 그걸 결이라고 합니다. 표시를 해놓은 것을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결에 게시한 바를 의지해서, 결에 표시된 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지하면 곧 돈점을 알리니, 돈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면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닦는 것을 점이라고 하고요. 또는 두 개를 한꺼번에 닦거나 세 개를 한꺼번에 닦는 것을 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닦을 것인지는 각각 25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만 닦아도 되고 세 개를 다 닦아도 되고, 안 그러면 하나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순서대로 닦아도 되고, 이걸 순서를 바꿔도 되고, 이렇게 이 25가지 경우의 수를 앞에 쭉 놔야 되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택하는 겁니다. 택해서 그것을,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회의하면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수행을 성취할 수 없을 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대로 우리가 인연 따라서 열심히 닦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송을 보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선설하고자 해서 개송을 설에 말씀하시니라. 변음보살이여 너는 마땅히 알라. 일체보살의 장애가 없는 청정한 지혜는, 일체보살의 장애가 없는 청정한 지혜는 다 선정을 의지해서 생긴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개성입니다. 무의 청정해는 다 선정을 의지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 진리는 이 선정을 의지해야만 지혜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는 다 선정을 의지해서 생긴다. 이 문구는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불교 수행의 본격적인 수행은 선정입니다. 선정. 그러니까 선정을 이제 바로 하기 위해서 계율도 지켜야 되고, 또 선정을 바로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바른 세계관, 바른 인생관, 바른 수행관이 있어야 선정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선정에 의해서 바른 지혜가 또 생긴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궁극의 지혜는,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는 모두 다 이 선정을 의지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선정에는 이른바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가 있다. 앞에서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를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한꺼번에 닦는 것을 돈이라고 합니다. 또는 두 개를 한꺼번에 닦는 것도 돈이겠죠. 또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차례차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하나를 닦고 그 다음에 닦고 그 다음에 닦고 하는 것을 이게 점차로 닦는 것을 이걸 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법을 돈으로 또는 점으로 닦아서 여기에는 25가지 종류의 선정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개만 닦아도 되고, 세 개를 함께 닦아도 되고, 두 개를 먼저 닦고 뒤에 하나를 닦아야 되고, 또는 하나하나를 점차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세 개를 닦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25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25가지 방법론이 있다. 시방에 있는 모든 열애와 3세의 수행자는 다 이 법을 인하지 않고 보리를 성취함을 얻은 이가 없나니. 그러니까 모든 수행자와 모든 부처님은 다 이 법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니 오직 돈각인과 법에 수순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돈각인은 사실은 이런 것을 수행하지 않고도 전성에 닦은 바가 많은 사람은 언하에 깨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 선정을 닦지 않고도 바로 그걸 돈각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제외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법에 수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하니라. 일체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마땅히 이 선정의 방법론을 마땅히 지녀서 수순해서 부지런히 수습을 하면은 부처님의 대비력을 의지해서 불구 오래지 않아 열반을 증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수행자 또는 모든 부처님은 이 세 가지 선정의 방법론,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론을 의지해서 수행했으니까 우리도 이 수행의 방법론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수행을 하면 부처님이 이 수행자는 부처님이 자비로서 다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머지않아서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 8장 변운보살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